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수능 한번 치르려면 전국이 들썩이게 됩니다. 아마 시험 시간에 비행기 안 뜨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가 못 뜹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59만 4,924명, 작년에는 59만 3,527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397명이 늘었답니다. 학생 수는 사실 줄었거든요. 근데 왜 늘었을까요? 재수생이 많다. 근데 사실 학생 수가 줄은 건 아니고요. 특별히 올해 시험 보는 아이들이요, 2000년생이에요. 그때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아마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포교회에도 26명의 수험생이 있고요. 내일 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볼 땐 학력고사였고 그 이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예비고사, 본고사 이런 시험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보면 시험 한 번으로 쭉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한 번의 시험에 그냥 평가해서 진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생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 바로 이 수학 능력 시험이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일로 다가온 시험 날짜에 아마 초조하고 긴장한 마음으로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시험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능 때가 되면 이제 도시락을 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될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오늘도 학교에서 이제 감독관 회의를 하고 이렇게 다 회의를 하는데 3가지,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을 꼭 싸가야 되거든요. 작년에 어떤 어머니가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엄청 정성껏 싸셔가지고 그 도시락을 이렇게 조그만 가방에다 딱 넣어서 아이 편에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락을 싸시면서 무슨 볼일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핸드폰을 도시락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시험장에 갔겠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도시락이 들은 줄 알고. 그리고 핸드폰은 다 감독관이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관 장소로. 도시락은 교실 앞에 내놓고요, 가방은. 엄마가 애가 간 다음에 자기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겠죠. 그 학생이 엄마 전화 벨소리에 시험이 무효가 되고 부정행위로 그만 떨어졌는데,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아주 우픈 이야기라고 그러죠. 웃긴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이런 실수들이 사실은 시험 시간에 간혹 일어나게 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다 휴대가 안 되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금지 물품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뭐가 추가됐느냐, 올해 휴대용 전자담배. 그게 또 금지 품목에 들어갔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GPS 기능이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감독관들한테 또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시끄러우니까 귀에다가 이렇게 솜 같은 거 끼잖아요. 그 노란 거 있습니다. 왜? 이어플러그. 그것도 일일이 검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스펀지 같은 조그만 거에 요즘에요, 정말 조그만한 이렇게 그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심을 수가 있대요. 그것도 일일이 손으로 다 확인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수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만큼 철저하게 치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독관도 스트레스 받고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감독관 나가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전날요, 저 같은 경우도 감독관 나갈 때는 꼭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기침 안 나는데 기침약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침약 먹고 갑니다. 혹시 감독하는데 기침 날까 봐. 신발은 제일 소리 안 나는 신발 신어야 되고요. 여선생님들 냄새 안 나는 화장품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옷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잠바 같은 거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옷 있죠? 왜? 그런 거 절대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소리 안 나는 옷만 입고 가야 돼요. 그만큼 감독관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힘들게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뭘 준비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수능은 안 보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입시생입니다.
무슨 입시생이에요? 천국 입시생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모의고사 이런 많은 시험들을 보죠. 또 나이 먹고 나면 운전하려면 운전면허 시험도 봐야 되고요. 취직하려면 입사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결혼할 때 되면 장인 장모 또 시부모님들 면접 봐가지고 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각종 자격 시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최종 관문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이 육신의 몸을 이제 떠나갈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영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가 살든 죽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벗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입시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문을 들어가는 입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고3 수험생을 둔 집에 잠시 격려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가 시험 볼 때도 어떤 집에 이렇게 쪽지가 붙는데요, 고3 수험생 있음. 그러면 그냥 그 복도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같이 배려해 주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렇죠? 발뒤꿈치 들고 살살 걸어 다니고 꼬마들 막 떠들면 야, 저기 형아 공부하는 집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 하고 고3 수험생만 있으면 이게 다 서로 배려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또 그러면서도 재밌는 거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고3 수험생이 집에 없어요. 다 독서실에 가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발뒤꿈치를 들고 돌아다녔던 그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만큼 수험생에 대한 배려도 있고 또 그만큼 중압감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작은 시험 하나를 준비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같이 배려해주고 공감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천국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공감하고 또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가, 오늘은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3 부모만 되면은 이유가 없이 그냥 을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겪어보셨나요? 네, 그냥 을입니다. 공부하는데 신경 쓰일까봐 집에서 절대 TV도 못 틉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수험생이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오늘 메뉴는 그거예요. 예, 선택권이 없어요. 이상하게. 어디 여행 한번 못 가고 고3 부모님들 명절 스케줄조차도 수험생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독서실로 기사도 아닌데 항상 태우러 다녀야 되고 도시락에 간식 모든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렇게 고3 부모가 되면은 부모님들도 지치기 마련인데, 지난주에도 고3 학부모님 어떤 부모님과 기도 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에게 이제, 야, 너 이제 고3 며칠 안 남았는데, 너 대접받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 그러죠. 너의 이제 갑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시험만 지나면 너도 이제 발로 을로 바뀌게 되고 동생이 갑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올라오는 고등학교 동생이 이제 갑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좋은 진학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시간과 체력과 모든 노력들,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학 입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천국 입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온갖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죠. 각종 다양한 입시에 좋은 실력들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자녀는 그렇다 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입시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 입시와 천국 입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대학 입시는 시험 일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입시에는 시험 일자가 없어요. 수학 능력 시험, 올해는 언제입니까? 11월, 오늘이 14일이고 내일 15일 날, 그렇죠? 드디어 D-1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1년 전부터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입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고2 학생들은 내년도 날짜를 벌써부터 계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20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언제인지? 내일 보는 시험도 모르는데 뭐 내년도 거까지, 그렇죠? 내년도는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하루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D-365일이에요. 지금 고2 학생들은. 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365일 하루하루 D- 그래서 하루하루씩 빼가면서 열심히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입시는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깨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요, 쭉 이어서 모든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 천국 입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25장 시작하는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결론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깨어 있으라. 즉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곧 14절, 13절에서 끝나고 나서 14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의 결론도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어쩌면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랜 후,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불특정한 어느 날 그 종들의 주인이,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산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풍족하여지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결산과 함께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고 그때 결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달란트의 비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올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자가 오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모든 수식어를 다 빼고 핵심만 말하면 인자가 올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지는 예스와 노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는데 인자가 올 때, 엿장수맘이라고 하는데 주님 오실 그날은 주님만 아시는데, 그때 내가 과연 양과 함께 오른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염소와 함께 왼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마지막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때를 알 수 없는 마지막 천국 입시, 주님 오실 그 때를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천국 입시생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8일날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예고를 보다가요, 지나가는데 예고가 나오는데 저건 꼭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본편을 보게 되었는데, 이 다큐는요,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관에 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나레이터의 엄숙한 물음으로 다큐멘터리가 시작됩니다. 죽음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라면 다음 물음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데 이 다큐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죽음이 삶의 답하다. KBS였던 것 같아요. KBS 다큐 죽음이 삶의 답하다. 이 다큐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앰뷸런스 무슨 재단이 있는데 소원재단이랍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신청을 하면 그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말기암 환자라든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보내요. 어떤 사람은 임종 전에 신청을 했는데 내가 어린 시절 말과 함께 자랐던 그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고향에서 했던 그 경마장 경기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동이 힘든 이분을 앰뷸런스에 싣고 그 마을에 데려가서 경마장 같이 가서 경마 경기를 보고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작별할 준비를 이제 모두 다 끝냈고 오늘은 나에게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싶다, 이런 소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앰뷸런스가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옆에서 이렇게 부축하면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분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더라고요. 그 사람을 좋아했던 지인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같이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소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소원에 보니까 거기 리스트가 나옵니다. 미술관 관람하기, 식물원 산책하기, 딸의 결혼식 참석하기, 남편과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이게 소원이에요. 동물원 가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그 일들, 그것이 마지막 소원으로 그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라틴어 문구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에요. 또 라틴어 문구 중에 예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까르페 디엠, 그 뭡니까? 순간에 충실하라. 예? 요즘에 욜로라는 말로 많이 이게 좀 퇴색이 됐지만 까르페 디엠,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 두 구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까? 순간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 이 단어가 더 여러분 강렬하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많은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를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합니다. 왜? 죽음을 마주대하면 현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소원으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예, 미술관 관람하기. 여러분 한 번쯤 꼭 가보십시오. 식물원 산책하기. 그리고 저는 정말 이런 소원을, 남편과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는 길에도 하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죽기 전에 마음속에 소원으로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자면, 심판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되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받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오늘도 이 일을 남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국 입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D-Day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D-365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 입시와 천국 입시 두 번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대학 입시는요 정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정답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요, 저희 학교에도요, 저희 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교무부장님이요, 새벽 한 5시면 갑니다. 어디로? 교육청으로. 그러면 거기서 다 이렇게 사인하고요, 시험지를 받아요. 그러면 시험지를 갖고 오는데 그냥 안 갖고 옵니다. 어디다가 실어 갖고 오는지 아세요? 경찰차에 실어 옵니다. 그럼 경찰 아저씨하고 같이 딱 조가 돼서 교육청에 가고요, 경찰차에 딱 실어 갖고요, 앞뒤로 에스코트해 갖고요, 삐요 하고 시험지 날라옵니다. 왜? 이게 분실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찰 아저씨는 시험이 끝나고 모든 학생이 나갈 때까지 절대 정문 밖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문 앞에 딱 사이카 세워놓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립니다. 시험지 하여간 유출되면 안 되는데, 시험지 박스도
시험 시간 직전에 개봉합니다. 그 전에 또 개봉해도 안 돼요. 왜? 정답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시험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요, 시험장 안에서는 초조와 긴장이 흐르게 되는데, 뭐 에스코트가 아니라 감시를 하는 거겠죠. 혹시 누가 시험지 한 박스 훔쳐갈까봐. 한 박스 훔쳐가면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작년에는 지진이 나서 시험 일주일 뒤에 다시 봤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보통 철저한 게 아닙니다. 수능 문제 출제자는 몇 달 전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가지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휴대폰 뺏고 호텔에다 가다 놓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호텔 밖을 못 나옵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디 섬에 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왜? 정답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천국 입시는 어떻습니까? 정답이 이미 2000년 전에 유출이 되었어요. 유출이 된 게 아니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너무나 자명하고 단순한 이 한 문장, 이것이 천국 입시에 합격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입시에 합격증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시 때 되면 쪽집게 과외가 아주 성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는 뭐 1시간에 뭐 심지어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런 쪽집게 과외가 있더라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오늘은 무료로, 어떻게? 무료로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하시면은 천국문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로 여러분은 천국 입시에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도 끝없는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선포된 천국 입시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학 입시와 천국 입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요,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러나 천국 입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물론 재수 삼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일 시험 잘 보고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고요, 후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입시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요,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얻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결코 한 번 들어간 지옥불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서게 될,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천국 입시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패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입시의 합격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일 수능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26명의 우리 개포교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입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깨어있어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오늘만큼은 내일 시험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집중해 주시고 그들이 내일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이 있습니다. 강병민, 구민수, 권예찬, 권혁중, 김용아, 김정진, 나종원, 김준은, 박민영, 박지원, 송준호, 엄유석, 우혁진, 이재선, 장동욱, 최영재, 장홍빈, 전재헌, 조영인, 김수민, 김형화, 신미래, 엄유진, 이호경, 최민주, 추서집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시험이 끝나는 약 5시까지 그 하루의 삶을 놓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밤새 뒤척이지 않고 밤중에 깨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시험장까지 지각하지 않고 잘 도착하게 하시고 책상 걸상 삐걱거리지 않는 놈으로 잘 배정받게 하옵소서. 굉장히 신경 쓰여요. 어떤 친구는 3번, 4번 바꾸더라고요. 이거 흔들린다고. 자, 잘 들으세요. 책상 걸상 삐걱거리지 않는 좋은 놈으로 배정받게 하시고 또 편안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시험지를 받으면 집중력 있게 문제를 읽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감정의 기복 없이 풀게 하옵소서. 답안지 밀려 쓰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들은 확신 있게 풀게 하시고 점심 맛있게 먹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기도로 시험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시험 문제를 풀게 하옵소서. 지금 몇 가지만 적어봤지만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이게 스타일도 다르고요 또 건강 상태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이 기도의 힘이 우리 학생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큰 힘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입시 준비하시고 내일 수능 치를 학생들은 내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먼저 좀 부르고요.